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진행 중인 시선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난의 민낯을 확인하라. 뭐라고요? 고난의 민낯을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두려워 숨기에 급급했고, 오늘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 문을 닫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이제 그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며 너희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하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은, 기독교 역사의 태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물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소망을 갖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형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아무리 답습하고 반복해도 우리는 아직 교회가 아닌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또 세상은 십자가로 또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 그분의 생명의 소망을 가두려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란듯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고난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소망과 결국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바로 이 고난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허망한 사조에 불과하고요, 고난으로 그치고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저 세상에 가득한 수많은 릴리전, 종교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개 종교가 아니라 이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생명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무엇보다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고난의 가면 속에 감춰진 이 고난의 민낯,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민낯은요, 외적 포장, 가면, 화장, 분장, 또 연기, 쇼 속에 감춰진 이면의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상징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든지, 혹은 화장빨 속에 감추어진 쌩얼, 필터, 어플리케이션 속에 감춰진 셀럽들의 민낯, 이런 말들처럼 오히려 이 민낯과 정말 이 민낯의 의미는 약간 부정적으로, 뭔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그 안에, 그 이면에 숨겨진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많은 부분에서 용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그 반대였어요. 절망처럼 보이는 가면,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는 외적 상황의 절망 속에서 그 고난의 그 가면을 벗겨보니, 그 화장을 벗겨보니, 그 고난의 어둠침침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보니
그 안에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껏 누려본 적 없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최고의 희열, 최고의 감동, 그 대반전과 대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런 고난의 민낯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출산하고 잉태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민낯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고난이라는 과면만 보고 무서워 도망칠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 숨겨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길 원하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고난 안에 감춰진, 고난 뒤에 감춰진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참혹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 악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가득했던 곳이었고요. 썩은 내나는 처절한 죽음, 이제 더 이상은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처절한 회색 돌무덤,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참담한 절망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고 무서워 숨어 살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러나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들의 두려움과 겁약함 속에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런 축복과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당신에게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그 절망과 걱정, 근심, 정말 참담한 패배감,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학대에 빠져있는 그 썩은 내나는 무덤 같은 인생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꽃밭 같은 인생, 다시 소풍 같은 희망찬 설레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오늘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요, 주님은요 어떡하든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탐구, 또 의지와 갈망 때문에 얻어진 부활의 감격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떡하든지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장 보니까, 자, 우리가 시선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20장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대요. 자, 오늘 그는 이것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장례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처럼 땅에 묻고 이 봉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그냥 장정들이 여러 명 매달려서 이것을, 그 입구를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그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여러분 무슨 자동문처럼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의미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제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돌무덤이 이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죠. 자, 5절. 그리고 나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래요. 보세요. 세마포가 뭐예요? 예수님 그 시신을 감싸고 덮고 있었던 그 세마포만 덩그리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우리는 이 단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고 막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니 생각조차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생전에 십자가의 순환 이전에 그렇게 부활을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의 이 참담한 초라한 현실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정작 우리가 무덤 앞에 있으면, 우리가 고난과 절망 앞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말씀을 또 아무리 보여줘도 우린 이것만 봐도 남의 일은 잘 보여요. 근데 보세요. 아니 이 정도 보았으면 예수님 부활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몰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줘도. 자, 이제 세마포와 함께 머리에 쌌던 수건, 또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던 그 모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장례 지냈던 그 용품들이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뭔가 그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제 앉았더래요. 그러니까 천사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내 주님 시체가 없어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니, 그는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시신 예수님을, 시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보여주잖아. 지금 여러분 20장은 내 보여주는 사건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또 믿지 못해요. 그러자 19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20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와서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고. 자, 그런데 또 그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디 혼자 짱 박혀 있거나 잠수 타지 말아요. 한번 보여줄 때 같이 있어. 꼭 이때 없으니까 또 못 믿어. 그러니까 25절 다른 제자들은 이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는 뭐라고 해요? 25절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난 못 봤으니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버릴만 한도 한데 8일 지나서 8일 지나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기어코 결국은 찾아와서 도마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마치 사냥꾼처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신을 깨뜨리시고 어떻게든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어떻게든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추적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28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감격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부활의 단서들을, 부활의 증거들을 억지로 찾아가 보여주시며 믿지 못하고 불신한 자들에게 그 손을 자기 상처를 후벼 오늘도 그 확인까지 해주시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그들을 믿을 수밖에,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의 권한부터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승리라는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승리할 십자가, 결국 부활, 다시 살아날 죽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최후 승리의 관점으로 모든 고난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결국의 승리, 즉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절망도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하는 도구와 무기는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가난, 질병, 상실, 이별, 고독, 무고, 억울,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절망시키고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겁박과 위협의 끝판왕, 그 마지막 최후의 무기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너 죽여버린다? 우리에게 이렇게 겁박합니다. 죽음이면 세상은 다 벌벌 떨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의 관점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세상은요, 죽음으로 겁박하면 끝이 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위협해도 괜찮아. 죽여. 우린 죽여도 살겠고 죽음도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마저도 노래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고난이 결국 영광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멋진 섭리와 역사의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 팔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저희 고단했던, 힘들었던, 절망적이었던, 외로웠던,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었던 그 이야기들의 반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환난을 잘 이겨내고 그 단련만 잘 버텨내면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멋진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선명하고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난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훈장의 이런 명품이 될 수 있는 인생의 밑작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잘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멋진 영광의 간직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시며 그 시간을 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결국 고난은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를 우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면 돌파해야지, 고난은 정면 돌파해야지,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고 십자가를 피해가서는 절대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면 잠시 잠깐은, 여러분, 도망치면 쉬울 것 같지만 도망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고난을 우회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비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고난이 오늘도 그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요셉이 채색옷이 찢어진 것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도 비껴가는 거예요. 그가 처절하고 무고한 애굽행과 감옥행을 여러분 억울해하며 피해갔다면, 여러분 그의 하나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분 비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도망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진짜 좋은 것, 선한 것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이루어진 일들이 좋은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지옥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그게 다 지옥 가는 일이야. 여러분, 나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하지만 좋은 것은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절제하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이루어지는 거, 이게 다 좋고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는 게 쉬워요? 고난을 맞이하는 게 쉬워요? 피해가는 게 쉽죠. 그게 나쁜 거예요. 오늘도 고난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아모스서 5장 19절처럼 마치 사람이 사자 피하다가 곧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막 피해가려고, 도망치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대적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도망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겨내시고, 거기서 살아내셔야 돼. 할렐루야. 진짜는 복인데, 이 고난이 진짜는 복인데 우린 도구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실은 축복이고 선물인데 우리는 이 축복의 선물을 두려워하는, 재앙으로 알며 덜덜 떨고 있는 우리들의 아두남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복을 복으로 보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부활의 영성과 시선이, 그 관점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쓰는 거 되게 익숙하죠? 한 30, 4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말 쓰면 되게 막 신기하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 한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뻗쳐나갔는지, 외국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한국말 한두 마디 던지는 외국인들이 다 던져요. 이건 뭐 유럽에도 그렇고요, 뭐 미주권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뭐 진짜 이럴 때 유학을 가야 돼. 이럴 때 세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한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막 이렇게 따르게 생긴 이들이 막 우리 한국말 쓰면 막 되게 신기해. 그 외국인 연예인 1세대들 알죠? 옛날 뭐 누구죠? 그 할리, 한뚝배기 하실래 했던 할리 알아요? 로버트 할리? 그리고 이다도 씨 알아요? 모르면 한번 보여줘. 이 사람 이다도 씨 알아요? 이다도 씨? 이다도 씨가 거의 외국인 연예인 1세대들이잖아. 근데 이다도 씨가 한국에 왔다가 막 좀 알려지기 시작할 때 실은 한국에 못 살고 도망칠 뻔했대요. 왜 그랬냐면 너무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방송을 타고 조금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이 좋아지려 하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낯선 택배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 좋아해서 선물 줬나 봐. 여러 개 펠레터도 오고 막 선물도 많이 왔으니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박스를 딱 뜯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도 흉물스럽고 흉측하고 잔인한 뼈다귀들이 이렇게, 이건 뭐, 아니, 뼈다귀들을 이렇게 보낸 거야. 너무 무서웠대. 아니, 뼈를 절단해서 그걸 거의 선물처럼 싸가지고 보낸 이거에, 이건 날 죽이려는 협박이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뼈다귀를 나한테 보낼까?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얼굴이 막 사세, 남편 올 때까지 자기 문 잠그고 막 어버를 떨었대.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남편이 이 좋은 걸, 이걸 소족이라고 하는 거라고. 안 웃기나? 이거 되게, 야심차게 준비해서 마지막 피날레로 썼는데. 우리 막 사골 보여요, 사골. 소족. 내장 줬으면 죽을 뻔했네, 진짜. 내장 줬으면. 근데 외국인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는 짐 싸서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보니까 정말 따뜻한 이거 먹고 힘내세요라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떤 분인지 너무 고마운 따뜻한 정이 담겨있는. 우리 엄마도 소족 안 보내. 그러잖아. 우리 친척들도 그 사골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외국인이 볼 때는 어느 날 절단된 동물의 사체의 뼈다귀를 나한테 가득 보내자. 이건 얼른 니네 나라로 꺼져. 아니면 죽여버릴 테야. 이런 협박으로 알고 짐 싸서 도망갈 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지, 그때 도망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웃으며 할 때가 올 줄, 진짜 이건 부탁인데 아무나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아무나 막 다 하지 말고 믿는 사람만 아멘.
그러니 나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